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착각이 어떤 뜻인가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는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알려주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는 다르게 느낀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르게 느낄까요? 왜 실제는 이 모양이고 사실은 저것인데 왜 사람들은 다르게, 실제와는 다르게 또는 사실과는 다르게 무엇을 느낄까요? 왜 착각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기 때문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선과 생각을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착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 거두다 보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에도 가득 모아도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 이제 부자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놀면 된다. 편히 쉬면 될 것이다. 나는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야,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내가 앗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너를 죽게 한다면 이 많은 재산과 소출은, 이 많은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의 문제와 가진 재산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도 또 착각하다가 큰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는 반대를 하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에스더의 편에 서 있으니, 그리고 자신은 왕의 측근이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으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그것을 길이로 하면 22m에서 23m 정도 된답니다. 그 높은 장대를 세워 놓았는데 결국에는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자기 자신이 매달리잖아요. 자신은 할 수 있다. 왕의 측근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신 가운데에 자신이 도리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살다가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만궁지궁 이를 거닐다가 다윗 왕이 목욕하는 한 이웃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순간 그녀에게 눈과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까지 듣고도, 다시 말해서 알고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이 내 여인이 될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이 지붕을 거닐었던 것, 다시 말하면 왕궁 위를 거닐며 산책한 것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한 그것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돼요? 어이쿠 하면서 얼른 돌아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으면 됩니다. 그 자리를 피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별일 없이 지나가고 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인에게 빠져 그만 오직 그 여인만을 바라보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는데요.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면 다윗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왕이니. 어디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한 여인인 저 여인, 그녀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지만 그 여인을 뭐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사람 왕을 세우신 것뿐이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다윗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대신해서 왕의 통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 역시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야, 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할 여인으로만 보이고 맙니다. 자신이 품을 수 있다고 자신의 여인으로 자신의 여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러한 착각이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남편인 우리아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여인만 보입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여인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그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가면 아니 어찌 감히 왕궁 주변에 신하의 집이 있고 그 신하의 집에 어떻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뻔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 주변에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청와대 주변에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변에는 그냥 뭐 도로만 있고 벌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 왕궁도 그랬을 거라고요. 왕이 기거하는 왕궁, 진짜 왕궁 주변에는 일반 사람들이나 신하들이 사는 집들이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우리아가 원래부터 마음에 있어서 우리아를 찾아가서까지 볼 정도로 우리아를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세바를 찾아가서까지 보고 싶어하는 그 정도로 이미 다윗의 마음에 바세바가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여하튼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바세바만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마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많은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그 순간만큼은 밧세바를 보고 차지하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까지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없고 자신이 뭐예요? 최고라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저지릅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와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신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밤새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여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 전쟁하다가 죽게 만들어라라는 편지를 그 스스로 손으로 들고는 전쟁터의 다른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아가 진짜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살인을 조장하는 일까지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악들을 다윗이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이 이어질 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계속하여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악순환을 계속하여 행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도 한번 이 모습 앞에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내 중심성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다윗의 모습 앞에 우리를 잘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 착각 속에서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낳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면요, 딴 소리를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자꾸 딴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야, 자, 딴소리 하니까 놔두자,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딴 말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에 코끼리가 뒤로 돌아서 있어서 궁둥이를 보니 코끼리 궁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야, 저거 내가 봤는데 하마 궁둥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저거 코끼리 궁둥이야, 내가 봤는데 하마 궁둥이는 요렇게 요렇고 코끼리 궁둥이는 요렇게 요렇고. 뭐가 달라요? 하마는 꼬리가 짧고 코끼리는 꼬리가 길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다를 게 있어서 저건 분명히 코끼리 궁둥이야 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자극. 야, 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하면 돼요? 그 자극을, 그 조언을 뭐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 나는 하마 궁둥이인 줄 알았더니 맞네, 꼬리가 긴 걸 보니 코끼리 궁둥이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코끼리 궁둥이가 꼬리가 길어요, 짧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하튼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맞네, 내가 착각했네, 맞네, 코끼리 궁둥이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끝까지 저건 하마 궁둥이야 라고 끝까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타났던 이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대단한 착각 속에, 대단한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자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으니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이 마치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이 되어 가족과 같이, 자식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진짜 자식과 함께 먹이고, 심지어는 양이 물을 마시고 싶다 하면 자신의 잔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양에게 물을 먹일 정도로 아주 귀하게 키우는 암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귀한 것이 마치 딸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많은 양과 소를 키우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만 가난한 자의 집에 있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요리하여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히 노하여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벌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게 해라. 내가 그 벌을 내릴 테니 그 부자 빨리 잡아서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그를 아내를 삼았으며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집안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칼이 끊어지지 않고 당신의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하는 그 무서운 그러한 저주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저지른 자가, 이 마치 부자와 같은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의 죄악을 그냥 콱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요? 왕이에요? 나단은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물론 이스라엘인이 선지자가 귀하기는 하고 소중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왕이 선지자를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지자의 당신이요. 아무리 그렇지만 어찌 왕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오늘부터 파면이요 할 수도 있고, 당신 오늘부터 오늘 죽임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나단 선지자의 행하는 말에 다윗이 도리어 또 다른 화를 내어서 노발대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극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나단이 지적하는 그 지적할 때 이게 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바스바를 범하고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랄하고 악랄한 죄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왕에게 막 손가락질하며 죄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극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리며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극 앞에 너무나 엄청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사무엘하 11장부터 해서 그 긴 시간 동안 바세바를 발견하고 범하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다시 보내고 죽게 하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내가 죄를 범하고도 이것이 죄인지 몰랐네요.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러한 자극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주시는 그 자극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 13절 이하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이 너무나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극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답니다. 물론 그의 집안에 있어야 될 저주는 나중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가 바세바가 처음 잉태했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은 맞지만 여하튼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벌하심은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 죽었던 아들 다음으로 바세바를 통하여 얻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아주 위대한 왕이 그 바세바를 통하여 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어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바세바를 통하여서 어떻게 솔로몬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도 죽이시고 바세바는 또 어딘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왕 솔로몬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작게 다윗의 모습으로 본다면 무엇 때문에 이 은혜가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극 앞에 반응했던 자기의 착각 속에 그 착각으로 인하여 지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찌리릭 하고 반응을 주시니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엉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바라보며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여 우리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약한 인간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자극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자극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에는 반드시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